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참 잘 나오셨고요. 참 제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참 교차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이 가치를 모르죠. 그런데 또 빼앗겨 보면 참 그때가 좋았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영원히 마지막 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빼앗겨도 가치를 모르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빼앗겨 보고도 소중한 걸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소중한 것은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하면 한시적으로는 우리가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 이렇게 방역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전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거창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개인에도 역사가 있고, 가정에도 역사가 있고, 한 공동체에도 역사가 있고, 한 국가, 한 민족에도 역사가 있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에 대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오늘의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의 그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미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공동체의 역사를, 그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미래 희망이 없고요.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우리에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존재의 그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의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삶,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신앙인들이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역사의식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4편의 이 기자는 역사의식이 분명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과거의 역사, 자기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그런 지혜가 이 시편 44편의 기자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가 자기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본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 과거에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번성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번성한 삶을 살게 된 그 역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으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흩으시고 거달프게 하시고 우리 민족들을, 우리 조상들을 번성게 하셨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말로 전해진 민족의 역사를 귀로 들어서 알게 됐다. 이거를 우리가 구전이라 그래요. 구전. 이게 학문이 발전되기 이전에, 문명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책이 없고 글이 발달되지 않았던,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는 역사도 구전, 오럴로, 말로 전승을 해준 거죠. 말로.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자기 또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 자자손손 구전되어서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 구전되어 온 역사를 돌아보니까 아하, 주께서 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흩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의식을 갖게 되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 3절은 결론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귀로 듣고 구전으로 역사를 듣고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번성하게 된 번성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냐면 그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의 팔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번성케 되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구전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일궈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번성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이런 역사의식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래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역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히스와 스토리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이게 역사다. 여기서 히스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는. 그러니까 독일어에는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증사. 그 다음에 게시프테. 이건 의미사. 이런 거예요. 역사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숨어있는 이면의 역사가 있다. 그 겉으로 드러난 역사는 숨어있는 이면의 역사의 결과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겉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동안 이젠 금요 성령 집회를 같이 못하게 되는 마지막 밤이에요. 지금 이 밤에. 근데 여러분이 이 밤에, 이 마지막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거,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적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히스토리라 그래요. 실증사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가능하게 한 숨어있는 역사가 있다. 이거 게시부테라는 거예요. 의미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셔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면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 자리에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발걸음도 인도하신 이가 있다.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전국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이면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자, 시편 44편의 기자는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본 겁니다. 구전을 통해서 그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까지 번성케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보니까 어떤 특정 역사적인 인물, 그런 영웅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팔로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역사의식을 갖게 되니까 어떤 결단을 갖게 되나요? 현재 어떤 결단을 갖게 되나요?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지니까 현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는. 왜냐하면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의식을 갖게 되니까 지금 자기 삶이 바뀌잖아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고 내 칼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이방인들 그들을 속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미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요. 자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자랑하며 살아요.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잘난 얼굴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집안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가만히 보면 자랑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뭘 자랑하며 살아요? 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 세상적으로 내가 좀 권력이 있다는 거, 남보다 많이 가진 재물, 가만히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해요. 그것을 과시해요. 만나보면 이렇다고 막 과시하고요. 상직자들도 그러네. 그러니 뭐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상직자들도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입만 열면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걸 자랑해야 되는 걸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이걸 자랑하고 저걸 자랑하고 막 자랑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윗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신 거지 다윗이 무슨 그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요 자꾸 교만해지는 거야. 다윗도 교만해졌어요. 막 자기가 잘나가지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말이죠. 당시 다윗 주변에 그 어떤 여랑도 감히 다윗과 저항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었을 그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해요?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뭐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군사가 이 정도의, 내 말 한마디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정도의 병사들, 이 정도의 백성들, 이 정도의 군사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과시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를 심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남보다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면은 자꾸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런 걸 자랑하면서는 역사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게 되면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남다른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남보다 많은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내 믿음에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의 힘으로, 우리 조상들의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번성을 구가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주께서 다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의식을 갖는 순간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자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 여러분의 활이나 여러분의 칼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저는 역사의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역사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BC와 AD,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뭐가 바뀌었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역사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남보다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였던 거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도 허락해 주셨고, 그 어느 것 하나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할렐루야. 그 역사의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민족의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살 길을 찾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